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가인과 아벨 최초의 자녀 예배 살인. 가인과 아벨 최초의 자녀 예배 살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전반부 말씀으로요. 최초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살인하는 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하였고 그 결과로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은 타락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도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요, 임신이나 출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그 9개월 동안에 배가 부르고 또 체중이 늘고 하는 이러한 신체의 변화를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신기하고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기도 했지만요, 이 새 생명에 대한 기대로 소망으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씨, 즉 세상의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얻었다, 취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하와가 가인의 출생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 또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된 자로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입니다. 또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 어떤 부모에게라도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죄가요, 자녀에게도 전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이 자녀에게도 전염이 됐습니다. 이 죄가 개인에게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또 다른 죄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 전염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되었고 또 소망이 되었던 그 자녀가 이제는 슬픔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소망이 된 우리 자녀들이 슬픔과 비극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요, 가인에 이어서 그의 동생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 공허하다, 덧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와가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을 왜 그런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를 담긴 아벨로 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에 이어서 둘째가 진짜 약속의 씨로 기대하고 약속의 씨, 구세주이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낙심의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도 있고요. 혹은 첫째 가인을 출산했을 때는 그 기쁨이 컸고 그 존재가 컸는데 그에 비하면 둘째는 작은 기쁨이었다. 또 이 둘째는 작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짧은 생을 살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될 아벨의 그 운명을 그 의미 안에, 이름 안에 투영시켰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의 인생이 이처럼 헛되고 덧없는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아벨, 이 뜻은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할 때 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때론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덧없이 흘러가는 짧은 인생들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각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무덤에 묻혀서 흙이 되어버린 수많은 지난 인생들을 보면요,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고 사연이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몇 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 때문에 죽은 사망자 수가요,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또 이란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시위로 인해서 죽은 인원이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적게는 2,000명, 많게는 1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또 교통사고로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죽습니다, 사람은. 그 수가 정말로 많아요. 대한민국에서도 1년에 35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정말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1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그 인원이 인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1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수치들이 어마어마한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우리도 죽으면 그 수치에 의미 없는 숫자 1이 하나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덧없는 인생입니까?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요, 절망뿐입니다. 공허하고 덧없고 우울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다음 생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각각 하는 일, 이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인이 형이지만 가인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아벨에 대한 소개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둘째 아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둘째였지만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상속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이 직업은 모두 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입을 것,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소중한 일들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생존하는 것 그 자체가 큰 가업이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이런 일들을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담에게서 배운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그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요, 어느 특정 기간을 예를 들면 수십 년, 십수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날의 마지막을 이제 정확히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즌의 그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이 세월이 지난 후, 예를 들면 일주일의 마지막인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의 마지막 날이나 어떤 해의 첫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추수를 다 마친 그 마지막, 그 세월이 흐른 후 그런 어떤 특정 시즌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날로 구별하기 원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제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첫 제사이긴 하지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첫 번째 제사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날에 드린 제사에 대한 기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특정한 시즌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던 날의 특정한 제사에 대한 기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림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에 희생 제물의 피가 있고 그 피에 힘입어서 드려진 제사이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 제사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피 흘림의 희생이 없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본문은 제사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런 태도와 믿음, 그 마음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희생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한 열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 제사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더욱 이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가 아니고 특정한 시즌 때마다 드린 제사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은 제사의 그 방식, 요소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그 삶의 모습, 그 믿음, 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분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인, 너의 삶이 선하고 의로웠다면 너의 제사는 내가 기쁨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떨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삶이 뒷받침되지 못했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제사였고 믿음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의 시작은요,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해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또 기름진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긴 한데 첫 소산이었다 이런 표현이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우월함이 아닙니다. 값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거둔 첫 새끼, 또 그 기름진 양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벨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첫 새끼를 품고 있다가 준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과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이 담긴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두 아이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주머니를 뒤적이면서 구겨진 1,000원짜리를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일주일 동안 용돈을 아껴
두 손으로 깨끗이 다림질을 하듯 펴서 헌금 봉투에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드렸습니다. 금액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이의 마음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사과 한 박스를 선물할 때 좋은 것을 골라 담아 드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라고 한다면 냉장고에 있던 상한 과일, 어차피 버릴 거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했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인이 심하게 분노했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는요, 겉으로 보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린 제사였어요. 그의 모습에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 얼굴이 변했습니다. 몹시 분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 마음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것이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난이나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강한 책망이지만 사랑의 권면이에요. 그 권면은 죄라는 것은 문 밖에서 항상 엎드려져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 틈을 보이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죄다. 그러니 선을 행함으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에 바른 믿음의 모습,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 권면,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극에 달하면요, 항상 죄를 범하게 된다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감정이 진정되고 나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상처, 비교, 질투 등으로 이 감정이 커져가기 전에 즉시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나 시험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 감정, 특히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들로 나가자고 속였을 것입니다. 들로 나가자고 말했을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들로 데리고 나갑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쳐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들로 데리고 가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는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감정에 격해져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쳐 죽이는 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그리고 그 살인은요, 한 가족이었던 동생을 죽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엄청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죄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동생에게 격렬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속여서 들로 유인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가인 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평가하고요. 또 가인의 길을 가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평가하고요. 가인이 경건치 않은 자의 씨를 이 땅에 뿌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인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은 폭력과 복수, 살인이 가득하고 그런 모습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가인을 만나주시고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질문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일종의 촉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것은 그 질문의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알지 못한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라고 따지며 되묻습니다. 여러분, 형은 동생을 지켜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형은 동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는 자냐라고 따지면서 물어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짓말과 이기심, 여전히 가인은 제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고 말해요. 아벨의 피가 억울하고 온통하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죄는요,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치고 호소하는 자인데 그동안 이 땅 가운데 무죄하게, 억울하게, 의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원통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호소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들어오고 계셨고 지금도 듣고 계세요. 무지한 자, 의로운 자, 억울하게 피 흘린 자, 그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조조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12절 내용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땅에 피를 흘림으로써 그런데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땅은 이전처럼 그에게 양식과 열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그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해요. 항상 굶주리고 배고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땅은 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해요. 방황합니다. 그는 자기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영적으로 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자신이 살인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지혜는 가인이 받은 그런 죄의 조주처럼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항상 방황하며 삽니다. 이것이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이 심판에 대해서요, 가인이 반항하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13절 말씀에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도 보면은 주의 낯을 피해 방황할 텐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죄인들,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에 따른 어떤 처벌, 징계, 심판에 대해서 분개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처벌과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은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도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리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없다, 심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상급과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이에요. 이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난해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뭡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태어나서 도처에 살고 있는 많은 어떤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구속사에서 필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만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즉각 죽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이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표를 주었습니다. 그 표를 통해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가인 그 자체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가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를 주신 것이, 그리고 또한 심판하는 것,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후에도 보면은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또 성을 쌓고요, 후손이 번성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멸망당하지만, 고통받지만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회개의 시간,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회개를 습관화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출생,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인이 행한 그 살인을 통한 그 심판과 저주,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쁨의 자녀들이 슬픔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죄악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그 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